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심령이 거기서 회복되는 은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아울러 마르다와 같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행동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내는 일에도 뒤처지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상적인 영성과 행동하는 영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화되고 또 서로를 도와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즘 그 경건의 영성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건의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마음의 중심에서 역사하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이 역사상 많은 기독교 오래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성 훈련이 있어 왔습니다. 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르는 이 묵상이자 기도를 통합시키는 이 영성 훈련법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훈련인 것이죠. 5세기 초 사막교부였던 존 카시안, 영어식 이름으로는 존 카시안이고 이제 동방교에서는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부르는 그 교부의, 사막교부에 의해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창안했다기보다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은 신앙인들이 실천해 오고 있던 훈련을 그가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문헌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서양의 수도원의 표준을 세운 사람이 베네딕트입니다. 성 베네딕트. 그가 이 수도원의 수칙이라는 룰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이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서방 수도원의 그 표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베네딕트의 수도원 규칙은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고, 인간적인 면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잘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화시킨 지혜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표준이 됩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와 시토 수도회의 그 훈련 가운데 이 거룩한 독서를 이미 그 기독교 초창기에 이미 벌써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순수하고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 렉시오 디비나가 보편화되지 못하고 이제 특정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와 영성훈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시토 수도회를 중심으로 이런 묵상법이, 기도의 방법이 이제 점점 알려지고 요즘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토마스 머튼, 토마스 키팅, 마이클 케이시, 텔마 홀 같은 이 시토 수도회의 유명한 저자들이 쓴 책이 카톨릭에서는 이미 널리 읽히고 있고 개신교회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저도 이 네 사람 가운데 마이클 케이시를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의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때 성경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뚜렷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었던 것이죠. 중세 대학들은 성직자를 준비시키는 도회지에 위치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수많은 수도사들이 관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영성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성경의 원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수도사들은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중심으로 성경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당연히 과학과 지식과 학문의 길을 추구하고 수도사들은 지혜와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는 그런 종류의 길을 추구했던 것이죠. 물론 경건한 학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수도사들 가운데도 즉 어거스틴이 세운 수도회 이런 데서는 학문적인 성향이 또 거기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완전히 칼럼 물베기식으로 획일적인 이분법으로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경향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 공부는 이 수도사들의 접근 방법보다는 중세 성경학자들의 방법론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데 더 알맞은 그런 독서의 방법이 이제 차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을 만약에 균형을 잃고 강조하게 되면 냉혹한 지성주의 혹은 분별이 없는 열심에 빠지는 광신의 길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성경을 연구할 때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해보면 우리는 그런 부조화가 가지는, 약점이 가지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고쳐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가 추구하는 독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형성해 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spiritual formation, 영성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정보를 모으고 통제하는 지적인 훈련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거기 몰두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데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서 출발하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경험,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죠. 거룩한 독서를 위한 적합한 특별한 장소, 방해받지 않는 시간, 내가 가장 에너지가 활력이 넘치는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면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찾기보다는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일은 다 하면서 살아요. 그것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배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나는 시간 내기가 힘들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실상은 우선순위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높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시간을 내라는 외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먼저 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는 없지만 아침에 몇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몇 시간을 이 영성훈련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할애해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인터넷을 한다든가 SNS를 하든가 이런 시간들을 좀 절제하거나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가 하고자 해도 유혹이 많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유익은 이 훈련에 드린 우리의 헌신은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체계적인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요즘 많고,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한 책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복음서나 시편이나 서신서, 이런, 그 다음에 성구집이라든가 렉셔너리 같이 말씀을 어디를 읽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 큐티 자료 같은 것도 있죠. 주석을 공부하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석보다는 정확하게 번역이 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그 성경이 헬라어 원문을 가장 많이 반영한 영어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 리빙 바이블 같은 성경은 너무 의역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묵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읽는 것은 좋겠죠. 저 같은 설교자, 성경 교사들, 성직자들이 그냥 성경을 해설하고 주해, 강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독서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능력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역시 이제 그런 거룩한 독서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많이 정하지 마시고 짧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이 많다고 질을 올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기도와 병행하는 독서, 성경 읽기, 묵상의 계획을 세우시고 고전적인 영성에 관련된 책들, 이런 것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책은 엄청나게 많은데 요즘 이 시대적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영성 고전서들을 지금은 한국어로도 놀라울 만치 풍성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것 빼고는 여러분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읽기를 시작할 때 준비기도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이라든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천천히 우리의 단기 기억에 말씀의 내용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소리내서 몇 번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이 된다면 낭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낭독을 함으로써 내 목소리를 내가 다시 듣고 이제 여러 가지 감각을 말씀 앞에 읽는 데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찾으며 질문을 해보고 거기서 무언가를 정보를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초상화 혹은 언어의 창과 같이, 창문과 같이 우리의 시각이 성경을 통해서 넓혀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말씀이 나타내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습관이나 태도, 선택, 감정 같은 것들을 그 말씀 앞에 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에 인카운터, 그런 깊은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가? 대체로 신자들의 경우에는 불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겸손히 물으면서 이제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영적인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특징, 말씀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이 나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좀 그런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좀 내려놓고 조건이나 욕심이나 기대를 가지지 않는, 내가 순수하게 그냥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묵상으로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묵상의 목적은 성경의 행간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은 마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더욱더 깊이 드러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의 의지를 그 말씀이 사로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를 성령님께 맞추는 것이죠.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작업,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계속이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우정을 가꾼다고 할 때 시간을 보내지 않는 우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속되거나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상적인 일이 아니라 굉장히 효과적인, 굉장히 강력한, 탁월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진정한 성공의 길을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수 있는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터득해야 할 어떤 테크닉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각자에게 잘 적합한 묵상의 패턴, 이것을 발견하실 때까지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묵상을 이제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묵상은 그 때문에 묵상이 온전히 성숙하게 세워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오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어떤 사건을 딱 부딪히게 되면 묵상을 계속해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즉각적으로 깨달아지고 연상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전에는 경험하거나 이해해보지 못했던 어떤 전후 관계가 말씀을 통해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거룩한 영적인 리듬, 내가 이때는 좀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인내해야 될 때고, 이때는 내가 분발하고 열심을 내야 할 때구나, 이런 거룩한 리듬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저도 이제 뉴욕에서 유명한 모나리자 이런 유명한 엄청난 화가들의 작품이 이제 전시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와서 이제 보려고 정말 힘들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서 이제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가지고 뛰어가면서 나는 음식 그 그림들을 대작들을 보겠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죠. 그 힘을 내고 그 시간을 내고 입장료를 내서 아니 그거 찬찬히 봐도 우리 일생에 그게 몇 분 되지 않는 시간인데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되새김질의 비유가 되는데 되새김을 하는 소는 계속 그걸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소와 액을 섞어서 나중에는 온전히 자기에게 영양분이 되는 그런 여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묵상을 조급하게 강요하거나 어떤 결과를 조급하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자 습관입니다.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일기도 괜찮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깨달음이나 주신 말씀을 일기 속에 같이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훈련이자 우리의 영적인 부하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뜻하는 바를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은혜를 받았다면 좀 그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미지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개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언제나 묵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울타리, 안전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묵상한다면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장면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보겠는가, 이러한 묵상이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쓴 그 Spiritual Exercise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거룩한 독서를 배우는 사람들, 수도사들은 이제 이런 책들을 굉장히 표준적인 필수적인 책으로 이제 배우고,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과정을 따라서 묵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이렇게 천천히 차분차분 책마다 다른데 이제 보통 한 40일 정도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죠. 기질적인 차이가 우리들에게는 모두 있기 때문에 모든 묵상 방법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감각적이고 어떤 사람은 분석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호하고 자연스럽게 말씀의 반응으로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 차이가 나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사를 가져오시는 것이죠. 시편을 묵상하는 것 역시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의 영성훈련 방법입니다. 인생의 여러 시기,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가 시편이 우리 안에 신앙과 기도의 언어가
된 사람은 굉장한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 시편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토로할 수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이 생기는 것이죠. 산만하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나의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나 새벽 기도나 이렇게 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되면 낙심이 되고, 야, 이런 내가 무슨 경건을 훈련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바로 포기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감안하시고 또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려는 의지 없이 하나님에 대해 불가사의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훨씬 낫다. 토마스 머튼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앙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해가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의 상황 속에서 묵상을 못한다기보다는 말씀의 빛에 나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서 그것을 묵상의 또 하나의 기회와 주제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묵상의 굉장히 소중한 모티브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위로와 증거가 꼭 나에게 와야지만 내가 묵상을 잘한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감동적인 경험을 쫓게 되는 것은 자기 기만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짓된 허울 좋은 신비주의, 이런 것에 미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감정상의 증거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청원의 기도, 독백의 기도를 모놀로그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독서를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대화하는 식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묵상의 열매로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기도이죠. 진리가 함축하고 암시하는 바를 뉘앙스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달음으로, 이해에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우리의 실상을 찔러 쪼개고 드러낸다. 그래서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실상이 말씀의 빛에 폭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즐겁고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말씀이 나를 파헤치는 시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건설적인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과정 역시 조급해지지 않도록 시간 여유를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급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교나 틀에 박힌 타성에 젖은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런 기도를 자꾸만 대체하려는 그런 유혹을 좀 피하셔야 합니다.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기도를 한번 쫙 하고 이 시간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부딪혀온 것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보면은 자꾸 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드리려는 생각을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이제 반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는 혹은 회개라든가 간구로 여러 가지로 찾아올 때 그것을 철저하게 조금 깊이 기도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내면에 그러한 기도가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자아, 내가 이렇게 거짓된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이 나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목회자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참 흥미롭더라. 남들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면서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적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인위적으로 분석하고 알려줘도 깊이 우리는 회개하지 잘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딱 부딪혀서 말씀이 나의 어떤 죄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내가 그릇된 나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실 때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이제 완전히 거꾸러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환상과 자만심, 자기중심성, 고집, 거룩하지 않은 태도와 습관, 인색함, 감사하지 않는 마음, 속임수,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관계가, 이 네 단계가 틀에 짜여진 것이 아닙니다. 1, 2, 3, 4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되돌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이끌려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생략이 되거나 건너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기도를 설명하면서 그 작은 불꽃에 우리가 잔 나뭇가지를 한두 개씩 넣어주는 것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한두 개를 넣어주면 그 불꽃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불꽃에다가 나무를 그냥 덮어버리면 그 불꽃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받게 되는 작은 은혜, 작은 통찰력,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몇 말씀들, 그것을 다시 기도에 불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상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께 이 관상을 좀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개신교인들에게는 묵상은 친숙합니다. 큐티도 다 해보셨고, 근데 관상은, 컨템플레이션은 좀 낯서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관상과 묵상이 혼동이 된다 할지라도 이 둘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기도는 우리를 주님과의 대화로 이끌어주고, 그것은 다시 한번 관상을 위해 우리를 준비되는 것이죠. 지적인 훈련 이상의 것이 묵상이 되어야 하듯이 이제 관상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체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신비스러운 영역에서 우리는 비유와 침묵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심리학적인 설명, 신학적인 설명,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상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묵상은 말을 통해서 묵상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다면, 관상 기도는 침묵 속에서 드려집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다음에 묵상 기도는 어쨌든 이것이 액티비티, 우리가 신앙적인 활동으로서 이루어진다면, 관상 기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추론적 사고, 전후관계, 이치를 따지는 추론적 사고가 사용이 된다면, 관상 기도에서는 이 이미지가 없이도 관상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기도, the prayer of the heart, 마음의 기도, 또 뭐 소리내서 하는 기도, 이런 영역보다 침묵 기도,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관성 기도로 들어가면 우리의 이성 같은 자연적인 능력이 어찌 보면 신비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찾아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느낌, 내면의 느낌이나 정서가 상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관상 속에 들어가면 묵상을 한다기보다는 묵상이 그냥 멈춰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다른 영적인 세계 속으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식의 기도보다는 예수님의 기도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앞에서 베드로는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뭐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고 뭐 간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면 우리는 침묵 가운데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관상이라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말하기를 멈추고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개념,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선호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관상의 은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이 발견이 되지 않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영적인 메마른 시기, 이때에도 관상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관상기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터링 프레이어, 향심 기도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토 수도의 수사인 로마 카톨릭 신부이긴 하지만 그 시토 수도의 수도사죠. 토마스 키팅, 윌리엄 매닝거, 바실 페닝턴이라는 이 세 분에 의해서 이제 센터링 프레이어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보급이 됐습니다. 한 수십 년 전에. 그리고 이분들이 그 주창한 방법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14세기의 영성 서적 무지의 구름이라는 영성 고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 마음의 기도, 이것은 이 동방교회에서 필로칼리아라는 그 동방교회의 영적인 선집, 영적인 귀중한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의 작품 선집을 필로칼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되는. 그래서 동방정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예수기도 같은 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회상의 기도라고도 해요. recollection, 회상의 기도. 그래서 관상에 임할 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영적인 민감성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관상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이제 좀 어려운 것은 기도 생활, 그냥 평범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관상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합할까? 이런 거에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 자체를 안 하는 분에게 관상 기도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과 순종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에 더욱 저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표현하는 단어나 이미지 이러한 것들로 간략하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도전하거나 경험한다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혼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처음에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과정들이 많아졌어요.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관상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제 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외향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들은 조금 이 관상에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좀 기질적인 차이는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죠. 침묵의 훈련,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고, 분석이나 판단,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이제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깊은 은혜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은 고정된 앞서 말씀드린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들,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은 이렇게 고정됐다거나 순서대로만 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되돌아갈 수도 있고 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해볼 때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렉시오 디비나의 네 가지 요소들을 또 하나 보시면, 렉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입술로 낭독하는 것. 예전에는 모든 읽기가 다 낭독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낭독이었기 때문에 입술에서 벌어진다면, 묵상은 우리의 정신, 오라치오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컨템플레이션은 우리의 영의 영역.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그 말씀을 비유해서 구하는 영역, seek, 구하는 것, 진리를 구하는 거죠. 읽으면서.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새로운 깊은 은혜의 영역에 우리는 문을 두드리게 되고 관상을 통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 씹음으로써 맛을 느끼고 그 영적인 자양분이 우리를 충족시키게 되는 이런 과정, 이런 식으로도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식으로 그거 뭐 새로운 방법 아니야, 이런 식으로 축소하거나 과소평가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소중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methodless method, 방법이 없는 방법, 이렇게 불릴 만큼 이게 이제 각자가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는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큰 원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구해 나가면 배울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 안에 키워나가는, 북돋아가고 길러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라고 보시면 그 이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 제가 초보자로 정말 비기너로, 너비스로 제가 이 기도를, 이 은혜의 영역을 한번 도전해보고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내적인 세계를 탐구할 때 이것은 렉시오 디비나만이 아니라, 관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인위적으로 추구하려고 한다고 할 때는 무리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내적인 세계에 푹 빠져서 자기 도취에 가까운 이런 식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초자연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 다음에 나를 적어도 분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나 멘토가 있는 환경 속에서 이런 기도를 배우면 이제 안전한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영성훈련을 할 때 함께 개발하고 또 함께 북돋아가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을 위한 영성훈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짧게 살펴보고, 이 관성과 행동, 이것은 삶의 신앙의 길의 양극단이 아니냐, 이런 갈등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모든 외적인 활동을 쉬어야 마땅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 기도와 일을 병행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보다 성숙하고 조화를 이루는 접근은 이런 관상과 행동을, 묵상과 행동을 통합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관상적인 영성, 그리고 행동으로 신앙을 실천하려는 태도, 이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안식과 활동, 내적인 열정과 외적인 순종, 기도와 노동,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생명수의 근원과 생명수의 물길, 이것이 조화롭게 융합이 돼야 한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장점이 모두 합쳐짐으로써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리아에서 크랩버거라는 것을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CF가 나오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어떤 노인이, 신구, 나이든 노인이 어부인데 이제 그런 대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출시하는 제품에 그런 깊은 맛이 있다, 그러니까 사 먹으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세계를 탐구한다는 것은 깊이 몰입을 하고 나서 이제 중용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서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균형과 중용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이러한 길 속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길에 조화로운 균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불평을 토합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을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주님, 제 언니 마르다가 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팽개쳐 두고
그런 일만 하라고 하니까 제발 저 언니를 좀 멈춰 주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둘 다 어느 한쪽이 옳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은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좋은 긍정적인 좋은 부분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합쳐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관상적인 영성과 또 순종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영성 이러한 것에서 함께 조화롭게 성장하고 어느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과거에 묵상을 하시며 어떤 형태, 어떤 특징을 가진 기도를 평생 해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두 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반면에 마르다는 좋은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봉사하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과연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평생 걸어오셨습니까?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믿음의 길을 우리가 조화롭게 어느 한쪽 부족함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거룩한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영성의 두 길을 보게 됩니다.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임재 앞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깊은 차원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울러 마르다가 가졌던 선한 마음과 같이 이웃과 또 형제 자매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실천과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만 앞세우며 사랑을 멀리하는 위선자, 또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건을 명분 삼아 도피한 비겁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에 조화와 균형과 성숙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임재 앞에 머무는 것과 들려주신 말씀에 힘있게 용기 있게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신앙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